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 누가는 그리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 의사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 속의 지식인들은요, 어떤 한 가지 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 누가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의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의사 누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거든요. 이런 기록을 볼 때 아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바울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수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가로서의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역사가적인 재능을 가지고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함으로써 당시 성도들과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는 바울이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도 바울이 극한 애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힘겨워할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작은 이익에 쉽게 관계를 저버리는 그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그 자본주의의 그런 성향들처럼 그런 작은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나 성도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의 모습, 그 책임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자기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약한 모습을 의사 누가가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전도 여행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이 있잖아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의 이 누가복음이 없었다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도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그의 직업과 그의 재능이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누가의 모습 우리에게 그 길잡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정통이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게 복이 있구나라고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이나 재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말 그대로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여기고 그들의 일상을 살아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주양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 또 우리가 노력 갈고 닦아서 얻은 그 직업을 잘 발전시켜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만났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귀담아 들었던 그런 그 좋은 자료들을 집대성을 해서 이 누가복음이 탄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누구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그를 소개해야 할 광야에 애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요한이 될지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가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복음서는 바로 그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가는 더 세밀하게 그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일일이 전체를 갖다가 읽어 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그 엘리사벳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가랴는 이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로 인해서 아들이 낳을 때까지 그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고 다섯 달 동안 몸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창피해서 그래요. 이제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자 이웃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8일쯤 됐을 때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하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이름을 저주해야 할 텐데 원래 이 사가랴의 이 아비야 계통의 이 제사장 가문은 전통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당연히 사가랴라고 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져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걸 그 엘리사벳의 말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되겠느냐? 이때 사가랴가 서판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서판에다가 씁니다. 요한이라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남자와 상관없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을 읽고 들었던 그 1차 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 이루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하지 못하고요. 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이게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인간적인 조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당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아마 대부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대상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를 인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 인식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봉사가 어느 순간에 나 보여 라고 할 때 이게 보게 되어질 볼 수 있는 어떤 신경이 뭐 한 겁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볼 수 있는 신경이 죽은 상태를 봉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인대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 신경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조건 없고 그걸 따지지 말고 그 인식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살아난 거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오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난 자식들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내 자식은 인지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게 해야 할 텐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 거예요. 인식되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죠.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그냥 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 다해서 너무 할 것은 없어요. 왜냐라고 할 때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따라오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그 작은 나라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졌을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리모델링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롭게 지어진 존재예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순간 새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봉사가 늘 어둠 속에 살던 이 봉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전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존재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은 너무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새로운 작품이래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두 이야기는요. 또한 이 구약의 예언이 역사적인 현실에서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존재거든요. 엘리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먼저 와야 돼요. 엘리자의 심정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그 선자가 먼저 올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존재가 먼저 오야 하거든요. 누구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출현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광야에 애치는 자가 먼저 와서 소리를 진리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와서 그 메시아를 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소개자로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사도의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사울 왕조는 사울로 인해서 이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다윗 왕조는 사울 왕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요. 어떤 언약이냐라고 할 때 영원히 네 위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조, 이게 다윗의 왕조가 중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네, 폐하여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누가복음 당시 예수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이런 소망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뭘 선언하는 겁니까? 해방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누가복음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곧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죽어가고요. 초기 뭡니까? 그 예수 공동체를 이뤘던,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죽어가요. 순교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그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이건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초림이. 그렇다면은 그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반드시 올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고민할게죠.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럼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자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초기 독자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성탄절뿐 아니라 그 성탄절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아야죠. 정신 차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느슨해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